십자가로 가까이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마크를 보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맥도날드지요? 저게 뭐야? 뭐 M이야 뭐야? 이리 하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의미를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림 아니면 기호 아니면 문자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심볼 아니면 뭐 로고, 아이콘, 또 마크 이런 겁니다. 자, 이번에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이건 뭡니까? 조금 부메랑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컨트리보이 시골 사람이죠. 이건 나이키의 로고입니다. 우리가 어떤 뭐 긴 설명이 아니라 간단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서 나타내겠는데 화장실에 가면 이제 남자 여자로 갈립니다. 이렇게 쓰여진 곳은 이게 남성용이구나. 이건 이제 여성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널리 알려지지 않는 표시들이 있는데 멕시코 가면 이런 식으로 그 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M은 뭐고 H는 뭡니까? M은 알겠는데 H는 뭘까? H는 뭐겠어요? 헐? 근데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참 당황스럽고요. 이건 영어가 아니고 스페인어예요. 그래서 이 M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를 뜻하는 무헤르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H는 남자를 뜻하는 이제 옴브레. 그래서 M은 여성용이고요. H는 이제 남성용입니다. 연초에 그 칸쿤에 갔더니 화장실에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게 뭐 스페인어인데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니까 그 의미는 모르겠고 단어는 몰라도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으로는 도저히 짐작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어요? 똑같아요. 근데 배 앞 조금 뭐가 좀 나왔을 뿐이죠. 뭐 모르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따라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어떤 남자가 오길래 따라 들어갔는데 이 그 뭡니까? 가바에로스라는 단어는 이제 신사라는 뜻이고요. 다마스라는 것은 숙녀라는 이제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다마스 앞에 조금 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여성 그림인데 왜 저게 여성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애매하게 해놓으면 좀 혼돈이 되지요. 자, 그러면 이 로고는 자, 이 상징은 무엇을 말해 주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상징들이 이렇게 잘 안 넘어가요. 야, 이런 상징들이 뭘 말해 주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 오늘날 뭐 이런 상징을 거의 쓰진 않죠. 유럽의 성당들에는 이렇게 보통 이제 십자가가 있거나 아니면 그 십자가 위에 피레침이 있는데 유럽의 성당에 닭이 올라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이제 회개를 상징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건 그 XP가 아니에요. XP가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크리스토, 헬라어 크리스토의 그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를 겹쳐 놓은 거. 그래서 저걸 이제 키로라고 그래요. 콘스탄틴이 그 전쟁에 나아갈 때에 이 문양을 사용해서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이제 인정해 주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키로 문자, 이게 이제 기독교를 상징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건 이제 익수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이거 헬라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이 고백이에요. 이거의 그 첫 글자만 따서 익투스를 만들었는데 익투스라는 게 헬라어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이 모양을 가지고서 자기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초대교회 박해가 심해서 함부로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서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서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뭐 이 자동차 뒤에 이런 물고기 표시 달고 다니는 사람들 간혹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징들이 이제 널리 알려지지 않고요. 널리 알려진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일까요? 왜 십자가는 잘 아시는 대로 가장 참혹한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십자가예요. 비슷한 게 뭐 단두대, 아니면 뭐 전기의자, 뭐 교수대, 뭐 이런 걸 자기들의 상징으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까? 무슨 테러 집단이나 있지. 쟤들은 무슨 십자가 사람 죽이는 도구가 자기들 상징이래, 자기들 자랑이래. 이런 건 어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리끼는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십자가 하면 어리석은 것으로 그리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 십자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지나간 과거의 추억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요. 십자가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건 지나간 과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과거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나간 십자가를 바라볼 게 아니라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고 무덤에 잠시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지나가는 통과 의례인 거지.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과 부활과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보다는 부활의 예수를 더 좋아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예수의 승리, 부활과 승리를 누리자는 그 메시지에 더 환호하는 게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늘 붙들고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떠한 사망에도 이길 수가 있고, 그 부활의 주님이 만사형 동하게 하시고 백전백승 승리하게 하시며 또한 부요와 만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메시지에 뭐 반박할 것도 없고 부정할 것도 없어요. 그게 뭐 틀린 이야기입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왜 틀린 이야기입니까?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건 아닌데 그럼에도 그게 전부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닌 거죠. 그건 많이 전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럴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기독교의 심벌을 바꿔야 됩니다. 십자가는 지워버리고, 그건 다 지나간 거니까 지워버리고, 이제는 부활을 상징하는 뭐 계란이든지 아니면 이스터 바니 뭐 그런 토끼 같은 걸 기독교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여전히 세상 모든 교회는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고, 그리고 핵심이고, 결국 모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사형 집행 도구를 왜 그 상징으로, 심볼로 내세우고 있습니까? 부활은 기독교만의 유일한 진리예요. 다른 어느 종교도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 신학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전제가 있어요. 다시 살려면 전제되는 건 뭡니까? 죽어야 살 수 있어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불가능한 겁니다. No cross가
십자가 아니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활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을 복음서라고 그래요. 주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사복음서, 복음서를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복음서의 가장 많은 기록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 하는데 이 고난 주간의 행적이 복음서의 3분의 1 가량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러한 기사는요 굉장히 간단하게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고난의 기록들이 복음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할애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 십자가는요 복음의 중심이고 그리고 그 은혜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집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어야 산다는 역설을 진리로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살려고 하지요. 그러나 죽을 거라고. 이게 누구 이야기가 떠오릅니까? 이순신. 아마 이순신 장군이 그 성경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성경에 먼저 기록되었으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역설이 기독교에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또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랬지 몸을 죽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살을 이렇게 막 예찬하고 방조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죽음과 부활이 있는데 죽음은요. 이 죽음은 타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부활은 내가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자기 스스로 부활하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고 내가 그렇게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 자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왜요? 이렇게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형제들아, 난 날마다 죽는다. 난 죽었어. 나 죽었어. 그래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가 지나간 추억이나 아니면 그저 일회성통과 의례가 아니라 날마다 경험하는 실존이 될 때에 주님은 그에게 부활의 기쁨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데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도 바울은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갈 때에 그가 다시는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날마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뭔가, 근데 요맘때 되면 뭐 그런 퍼포먼스도 하죠. 뭐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에 또 매달리고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것이겠습니까? 바울은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는 그 정욕과 그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정욕을 십자가에, 내 탐심을 십자가에, 그리고요 세상을 십자가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도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제자도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나 나를 따라올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누가는요 그 특별히 날마다라는 단어를 덧붙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는 한 번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한 번 지나쳐서 끝이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뭘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가장 근본 핵심은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삶의 실존이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그 십자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복음의 핵심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을까?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지요.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자기 의지는 아니었고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그 덕분에 시몬은 예수 그 십자가 현장 골고다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또 누가 있었습니까? 뭐 강도들도 있었고, 뭐 군병들도 있었고, 뭐 제사장도 있었고, 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조롱하는 무리들도 있었고,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의 대적자들이었고, 그 자리에 누가 또 있었습니까? 이 복음서의 기록들이 약간씩 달라요. 그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보면은요, 십자가에 그 멀리서 바라본 사람들 많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남자들, 뭐 제자들 다 흩어지고 오로지 그 여자들만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의 기록은 약간 다릅니다. 누가의 기록에는 거기에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그리고 여자들이 저 멀리 서서 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의 기록은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멀찍이서 여자들 혹은 누가는 이제 예수를 아는 주로 제자들이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멀찍이서 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의 증언은 달라요. 요한의 증언은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인들과 함께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의 사랑하신 제자 이제 자기 자신을 건 겁니다. 요한이에요. 그들이 십자가 곁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의 기록들은요 주로 여인들이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요한의 기록은요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그리고 여인들이 십자가 곁에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보라 아들이라 네 어머니라 하신 이야기를 마리아도 들었고 요한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예수님 고함친 게 아니죠. 이제 그 숨이 떨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온 기록을 짜내 하신 말씀이 그리 큰 소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여인이여 아들이라 보라 네 어머니다 하신 이야기가 정말 그 작은 소리였음에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 십자가 아래 가까운 그 거기까지 나갔던 거지요. 그러면 이 공관복음의 기록과 요한복음의 기록은 서로 모순되는 겁니까? 어떤 그 성경 오류가 있는 겁니까? 이걸 좀 종합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이 공관복음의 기록과 같이 그 처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몇 사람과 그리고 여인들이 멀리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래도 예수의 그 죽음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상황이 살벌해요. 아이 그 뭐 호기롭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네가 그 제자다, 그 당이다, 그 물이다 하니까는 난 몰라, 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뭐 이랬던 이 분위기가 살벌한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임박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영원의 시간, 정말 그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예수님 이제 운명하시기 그 전에 그 마지막 시간이 다가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다 끝났어 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에 다 끝났어라고 돌아간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로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곁으로 다가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여인들이었고 그가 요한이었어요. 이 기록이 정확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고백이니까요. 자기 자신의 경험이니까는요. 내가 갔어, 내가 들었어, 이거니까는요.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에 발길을 돌려서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이거 너무 거창하지요. 나를 위하여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가시는데,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겁니까? 우리 찬송가에 그거 있지요. 그때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리니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실 겁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이 떨린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떨린다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그저 멀리 서서 바라보고만 있었고, 그마저도 소수의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거기 나아갈 때 무슨 일을 당할지,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로마 군병들이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는, 예수를 잡아 죽였던 무리들이 있는 그 현장에 나아가는 것은요,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멀찍이서 십자가를 구경하거나 아니면 정작 그 골고다 현장에 머무는 것조차도 포기한다면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어쩌면은요, 그 십자가는 금은 보석으로 장식된 십자가일 수도 있고, 매끈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요,
초대형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면서도 그것을 십자가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부귀영화 누리면서도요 그것을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봉사하고 섬김하고 그러면서요 마치 엄청난 십자가인 양 그렇게 포장하고 과장하고 엄살을 부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골고다 근처는 가본 적도 없으면서요 그 처절한 고통의 현장을 외면하면서요 예수의 얼굴에 흘려 떨어지는 땀과 그 피를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으면서도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십자가를 붙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포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그 피가 떨어지는 그 십자가 그 아래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를 붙들고서 그렇게 몸부림합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영광과 축복과 평안과 안락만을 추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섬김과 희생 그 번거로운 십자가는 다른 사람 치라고 하고요. 나는 그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도 불편하지 않고 넓고 쉽고 편한 길 가려고 하면은 그 길 끝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길 끝에 부활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로 가까이 나간 요한은요 거기서 다른 곳에선 들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 아래서 요한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 받은 말씀이요. 그 받은 말씀이 네 어머니라. 그 말씀이 요한의 남은 생애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의 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사명은 뭡니까?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십자가 아래 예수의 피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위임해 주신 그 사명, 그거 하나 붙들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몰아친 날치라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넘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52주 가운데에 특별히 정해진 한 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 한 주간만이라도 십자가로 가까이,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한때 한국교회에 그 십자가 대행진회라는 그런 그 퍼포먼스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뭐 간단해요.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는 거예요. 이제 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제 동원이 돼서 저도 이제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접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요, 십자가를 자세히 보시면 그 십자가 아래 바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무거우니까 이걸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바퀴를 달아가지고 좀 수월하게 치는 겁니다. 왜 이 일을 하는지,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뭐 도통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런 것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일 세상 사람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런 겁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동차 앞에 십자가를 달랑달랑 걸어놓는 것이겠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형태래요. 그렇다고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하시는 거 뭐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 괜찮아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자아와 욕심과 정욕을, 그 세상을 거기에 죽어지는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요, 예, 우리의 삶의 실존이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자의 길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 아닙니까? 제자의 길은 이것저것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 10가지를 20가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단순한 한 문장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5가지 10가지 요구하신 것 동안에 다 한 가지예요. 그저 한번 지나가는 십자가가 아니고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아래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럼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보혈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뭡니까? 예수 보혈이 떨어지는 그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워버리고 아예 생각지도 않거나 아니면 멀찌감치 구경할 뿐이라면, 멀리서 바라보는 십자가가 뭔지는 알고 십자가에 대한 지식도 있고 알고 있지만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거고요. 그래서 고집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강팍한 거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죽어지지 않고 자기가 죽어지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 주신 그 십자가를 만나지 않아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주간을 지납니다. 어디에 머무시겠습니까?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여정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가치 있는, 정말 귀한 그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더불어 있는,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를 주님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십자가 아래서 인생의 전환점을 찾았고요. 그 십자가 안에 머물기를 십자가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국 찬송가 작시자인 그 크로스비가 439장에서 그 찬송가를 기록했죠. 십자가로 가까이, Jesus keep me near the cross. 주님, 나를 십자가 가까이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이 떨어지는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때에 그 보혈이 그에게 생명을 주고 새 삶을 주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죠.